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5살 때부터 2년 동안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서 지냈는데요. 할머니의 주문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는 할머니는 아침과 저녁에 청수를 모신 다음 사배심고를 하고 주문을 읽으셨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아예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됐는데요. 엄마가 직장 문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를 따라 같이 청수 모시고 주문 읽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 입도하기로 마음먹은 건 할머니가 태을주를 읽어주셔서 그동안 고통받은 아토피가 나았기 때문이에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온몸이 가려운 데다 긁으면 피까지 날 정도였어요. 하루는 다리를 긁다가 피가 났는데요. 할머니가 그곳에 손을 얹고 태을주를 읽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가렵거나 아프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너무 멋있어 보였고 감사한 마음도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태을주를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토피가 다 나았는데요. 어느 날 할머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쭸더니 이제 입도해서 할머니하고 같이 신앙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에 다니면서 주문 수행과 진리 공부를 시작했죠. 수행하면서 신명님들의 박수 소리를 듣는 신비한 체험도 했는데요. 주문 읽는 소리가 아주 맑고 우렁차구나. 라는 수호사님의 칭찬도 들었어요. 지금은 도장에 가는 것이 제일 즐거워요. 앞으로 제 목표는 많은 사람에게 상제님 진리를 알리는 건데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신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꼭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저는 전남 장성군에서 성실하신 부모님의 3남매 중 마지로 태어났는데요. 고향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다음 교육대학 입학과 졸업을 거쳐 30여 년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박도생은 저희 학교 재직 기간만큼 상제님 진리를 신앙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차라리 절에 다녀라. 개벽이 올 것 같냐? 모진 말을 해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고 꾸준히 도장에 다니며 매일 아침 청수 모시고 수행하곤 했는데요. 급기야 아이들을 입도시키기까지 했죠. 결혼 전후로 한 번도 뵌 적 없는 시아버님. 20년 전쯤 제 꿈에 나타나신 덕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배경은 대궐이었는데요. 값진 한복을 입으신 아버님이 제 부모님과 맞절하시며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꿈이었습니다. 탐스런 과일과 책도 선물로 주셨고요. 그날 이후 마음에 자리한 확신. 아버님이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잘 지내는 것과 저희 부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인정받으며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역시 시아버님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제 친장과 부모님께 믿음직스러운 사위 노릇을 해왔는데요. 저희 친가와 외가 천도치상을 모두 올려드리기도 했죠. 어머니는 늘 장모 조상님들까지 생각하고 위해주는 사위가 어디 있겠느냐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출장 중에도 친정 선산에 들러 조상님들께 술을 올려드리거나 소고기를 사서 혼자 아프신 부모님 댁에 다녀오곤 했던 남편.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항상 함께해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조상님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든든하지 않아? 언젠가 선산에서 했던 남편의 말이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조상님들과 남편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신기한 체험을 하며 상제님 진리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날따라 일신상의 문제로 몸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이 설려화를 심어주겠다며 몸을 어루만져 줬는데요. 바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도장에 가서 정식으로 설려화를 받자고 권유하길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는데요. 큰 체험은 없었지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오후라 촬영을 해보니 주문 읽기 전과 후의 색깔이 달랐기 때문이죠. 안정감도 조금 들었는데요. 그 자리에 계셨던 수호사님과 몇 년 전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와주셨던 도생님들이 격려해 주셔서 더 편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남편과 아들, 딸이 모두 입도한 데다 가족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입도를 결심했죠. 항상 조상님 덕으로 잘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조상님을 잘 모시는 진리라는 점에서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성실한 남편에 관한 믿음도 한몫했죠. 아직 모르는 것이 많지만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전남 여수가 고향인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힘든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건강하다 라는 생각으로 전국의 건설 현장을 다닌 것이죠. 그러던 중 6년 전 SNS에서 우연히 만난 김포감님. 긴 시간 동안 저에게 한결같이 안부를 묻고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포감님의 정성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2022년 11월 26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무병장수 설려화 치유 수행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조금씩 알아가던 저에게 신변의 변화가 닥친 것은
2023년 6월 말경이었는데요.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정밀 검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폐렴과 부종, 늑막염 진단을 받았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다음 수술을 하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8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면서 기적같이 소생한 건데요. 서로 다른 복장을 한 5명의 사람이 저를 중심에 두고 총을 쏴서 죽여버리자 라고 외친 꿈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영영 깨어나지 못할 줄 알았다며 놀라워하더군요. 이후 치료에 진전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저에게 김포감님이 건넨 말, 상제님께 박성준님을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고마운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김포감님의 기도 덕분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감님이 여러 번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권유했지만 고지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포감님은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니 걱정하지 말고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며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알려주셨습니다. 폐절제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주치의의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는데요. 믿고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신 포감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컨디션이 되는 대로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오 도전도 듣고 SNS에서 여러 수행 체험 사례도 봤습니다. 나도 열심히 수행하면 저렇게 나을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안정을 찾으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받게 된 퇴원 권고. 우려했던 폐절제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대신 폐에 물을 빼내는 기계를 몸에 달아야 했습니다. (8월) 중순쯤 퇴원하고 3번의 통원 치료 후 받은 검사.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제 몸은 의사 선생님이 신기해하며 몇 번이나 물어볼 정도로 빠르게 회복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 몸속의 기계를 빼자 라고 하시더군요. 이젠 건강도 되찾고 다시 일할 수 있겠다. 기쁜 생각에 처음으로 조상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포감님과 안양 만안도장 방문도 했는데요. 병원에 있을 때 입도에서 참진리를 닦겠다고 김포감님과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막상 도장에 가려고 하니 긴장되고 낯설어서 괜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도착한 도장. 송수호사님과 도생님들이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걱정과 다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호사님은 상생방송에서 봤던 성전에 관한 설명과 함께 배례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 후 8월 27일이 되자 도장 도생님들과 버스를 타고 대전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을궁에 가서 입도 성례식을 올렸습니다. 종도사님 도운 시간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전 2편 78장에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을 인용하실 때 들었던 생각. 나도 상제님과의 인연에 따라 지금 이곳에 와 있구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지만 모든 행사를 마칠 때까지 중도 퇴실하지 않고 함께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생명의 참 진리를 신앙할 수 있게 해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손을 도문으로 이끌어 주신 조상님과 인도자 김포감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일심으로 신앙하는 참 도생이 되겠습니다. 증산도에 가서 수행하면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오빠를 만날 수 있겠구나. 강포감님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만난 후 입도하게 된 계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하셨던 할머니의 신앙이라는 사실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제주도 성산읍에 있는 한 동네에서 3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는데요. 웃으며 뛰어놀아야 하는 유년 시절,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술주정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저와 다르게 언니 오빠들은 많은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던 탓에 할머니 댁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항상 인자하게 저희를 품어주신 할머니. 동네에서는 삼신할머니로 불렀습니다. 흰 옷에 흰 두건을 두르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는 떡 같은 것을 가져다 저에게 먹이곤 하셨죠. 할머니와 보낸 유년 시절의 추억을 품고 육지로 가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여러 사정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6년 전에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었죠. 이후 한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강포감님을 만나게 된 건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제님 진리와 할머니의 신앙에 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강포감님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알면 알수록 돌아가신 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는데요. 거창한 것보다 도장에서 열심히 수행하여 이 세상에 없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입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자신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참 인간, 참도생의 길을 걷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머니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자연과 이웃,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친구 등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되니까요.
2023년에 만난 상제님 진리. 저에게는 탄생과 더불어 맞이한 대사건입니다. 인간은 왜 사는 걸까?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왜 아무도 예외 없이 죽는 걸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한 번쯤은 밤을 새우며 고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 받은 암 진단. 애써 살아온 날들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허망함의 연속이었고 살아온 세월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암병동에서의 생활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주치의는 오래 버텨야 5년이고 5년을 넘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확실한 조언까지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순간이 닥칠 때마다 옆에서 지켜주시던 어머니를 봐서라도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다 다짐하며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투병하며 기적같이 5년이 지난 2023년 어느 날 채널을 돌리던 중 우연히 상생방송을 발견하고 시청하다 보니 산수화를 배경으로 송출되는 화면이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도전 봉독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며 엄숙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이런 방송이 언제부터 있었지? 나만 몰랐나? 자문자답도 했죠. 하루는 방송을 보다가 한 도생님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감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낭낭하고 또렷한 음성의 도생님이 자신의 입도 과정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진리를 갈구하는 진실한 구도자의 모습이 저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이죠. 제 가슴에 와닿은 그분의 한마디. 그동안 찾아 헤매던 참진리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제 마음과 같아 속이 후련하더군요. 이후 상생방송은 고정 채널이 되다시피 했고 원시반봉과 무극대도, 참동학, 그리고 우주의 빛꽃 등 많은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상제님 말씀은 자나깨나 외우고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상생방송과의 만남은 기적 그 자체였고 무기력한 삶을 이어가던 저에게 인생의 목적을 깨우치게 해줬습니다. 시청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상제님 말씀에 관한 안목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커졌습니다. 도장 방문을 해봐야겠다 생각하던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주 연동도장 부수석 포감님이었는데 마치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수석 포감님의 권유로 처음 도장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성 한 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이미양 선생님 아니십니까? 인사를 드린 것이죠. 상생방송에서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하시던 그분이 너무도 인상 깊어서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TV에서 봤던 분과 도장에서 만나다니 이건 분명 특별한 인연이다 생각 들었습니다. 이후 상제님 진리에 입도하는 것이야말로 상제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다 여기며 자연스레 입도 준비를 했습니다.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보님께서 열어놓으신 후천 5만년 조화 성경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경전 종도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선배 신앙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든 첩첩산중이든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여기며 상제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참 도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게 해주신 모든 분과 물심양면 보살펴주신 부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